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한다면 흔히 사람들은 어떤 먼 미래에 다가올 세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에 맞이할 종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때를 알고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때가 왔을 때 그 끝에는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시간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또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두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주인이 맡긴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뜻을 알고 실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 천국에 참여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 칭찬을 얻고 또 천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 찾아올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종들 중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파고 그 재산을 감추어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2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종은 무엇을 두려워했기에 그 1달란트나 되는 재산을 땅에 감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종이 굳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굳은 사람이란 뜻은 완악하고 불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종은 아마도 자기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라서 그 자기에게 맡긴 그 재산이 바로 불의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가 받게 된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지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또한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날의 칭찬과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에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